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의 가나 지방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한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급하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단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죽어가는 이 왕의 신하의 그 절박한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가버나움까지 그와 동행해서 그의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아주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고, 지금 빨리 나와 함께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행패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탈하고 건강한 인생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생명을 얻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졌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희미해진 구원의 확신이 다시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또다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고 확실하게 그 생명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지식이나 커리어도, 그동안 맺어왔던 많은 인맥도, 부도 명예도 모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진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가 가졌었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왕의 신하의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아들의 병이 고침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침받은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탈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고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무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은혜임을,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